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들으세. 준교위로 기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흐리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들으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주리 주님 모셔서 혹시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은 곳 안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106번입니다. 교도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저희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집에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함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도 구멍난 항아리같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더덕더덕 붙여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마저 잃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욕심을 들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 참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의 삶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불안이 엄습해오고 태산 같은 문제가 저희의 삶 앞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믿음이 아닌 순종과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두 다리가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손이 있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눈이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듣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조건 없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주변에 널리 열리는 소중한 감사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없는 것만 크게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키우고 욕심을 줄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삼영 의인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와 축복과 건강과 행복한 삶이 목사님과 가정과 자녀에게 영원토록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에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이 뭐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더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온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 스트링 키장 쌍부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일일이 우리 대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자 애쓰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감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만 인사하면 다른 쪽은 삐지니까 또 다른 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잘못한 것이 있는 분은 먼저 사과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와 관련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잘못했다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되고 우리 아내들이 뭘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자존심을 죽이고 아내들에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뭘 잘못했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따지면 그것은 남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남성입니다. 남성들은 하루에 7,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7,000 단어를 남성들은 사용하고 여성들은 2만 단어를 다 써야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런 감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남자와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내를 볼 때마다 나 같은 남자랑 살아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공감을 원합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아내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 아내들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아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나 같은 남자랑 살아주는 게, 평생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꼭 표현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정답보다는 공감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아내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죠? 메추라기의 재앙입니다. 메추라기의 재앙. 우리가 아는 대로 메추라기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광야에서 먹이신 대표적인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습관적으로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왜 메추라기가 재앙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같이 먹이신 이 메추라기가 왜 재앙이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1번, 민수기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과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한 번 기록했고 민수기에서 또 한 번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민수기 앞에가 출애굽기 있으니까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넘겨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신 사건을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까? 신광야. 애굽에서 나온 후 언제더라? 둘째 달 15일이더라.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을 맞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을 맞은 15일, 그러니까 대략 날짜로 따지면 한 달 좀 지난 45일쯤 될 때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이때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고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이제는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는데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끔찍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웃겼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기네. 왜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 때 먹었더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3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추라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만나만 먹이신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 메추라기는 하루만 먹었다. 하루가 아니더라도 고작 며칠만 먹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만나였다. 메추라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데자뷰처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4절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들이 탐욕을 품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은 것도 아닌데 잘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2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민수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2년 동안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만 먹은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만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메추라기를 먹어왔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는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만나밖에는 먹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추라기는 언제만 먹었다? 그날만 먹었다. 언제?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었던,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었던 만나가 처음 내리던 그때만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래서 NIV를 비롯해서 영어 성경에는 그날 저녁에만 메추라기가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루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주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데,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떡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는 어떻게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만약에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랬으면 아마 실컷 먹이셨을지도 몰라요. 자,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으므로? 하나님께 들렸으므로.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는데 14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8절.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너희 말이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달력에 보면 11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한 것을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원했지만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먹기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으로 먹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대로 역사해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고기를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은 분명하셨습니다. 여기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야.
이거는 과정이야. 너희에게는 가나안에 가면 고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곳을 내가 준비해 놓았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가기까지는 여기는 훈련의 장소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하루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한 달 정도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죠. 어떤 자신이요?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분으로. 분명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2달째 되던데 기적같이 체험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왜 그것을 잊었을까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 중요한 것은 모세도 잊었습니다. 11절을 보죠. 11절.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15절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해서 죽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날 죽이세요. 모세가 그만큼 지쳤습니다. 2년 동안 지쳤습니다. 그래서 잊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모세도 2년 전의 사건을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일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필요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얻을 수 없으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으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기도하기 어려우면 모세에게 부탁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만나밖에는 먹은 것이 없어서 이제 만나는 질리는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달라고. 2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평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불평하기 전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불평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었잖아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70명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때 70인의 장로를 이때 세워주십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대로 역사해 주시니까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리게 하십시오. 물론 불평같이 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모세 기도도 그렇게 들으셨듯이. 그런데요, 왜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리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기도 응답이 축복이 되지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보다 불평이 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평을 기도로 듣고 응답하신다 해도 그 응답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놓고 그 응답이 재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 16장의 메추라기는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었으니까, 불평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고기 가마를 이야기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넘어가셨어요. 왜? 처음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는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어떻게 기도해도 돼요. 웃기는 걸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의 메추라기는 은혜와 축복이었지만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는 재앙이었습니다. 33절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고기는 얻었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기 전에? 씹히기도 전에.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기브로 탔다 아와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만족을 모를까요? 왜 우리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일까요? 종노릇해서 해방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 기적도 체험하고 마라에서 쓴 물로 단물로 바뀌는 역사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만 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를 가지고 얘기해요? 더 좋은 먹을 것을 찾습니다. 다양하게 먹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또 다른 하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기도,
불평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더라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우리의 음성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응답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받은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축수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잘 견뎌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심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벌써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기도로 이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오늘 12시 45분에 초등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1시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각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모임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남선교회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남선교회 회원들은 본당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장부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는데 다음 주일에 1일 카페를 합니다. 경비 마련을 위한 1일 카페인데 쿠폰을 미리 판매를 합니다. 로비에서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김장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김장 때문에 심야 기도회는 개별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023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교사가 특히 많이 부족한데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부서들 헌신자들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장현 1구역과 금곡 2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장현 2구역과 금곡 1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해 주실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또 떡을 찬조해 주신 가정이 있고 꽃꽂이로 함께 해 주신 가정이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응답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